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어제 예배를 드리고 한 주간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사회 업무가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받고 기도하며 출발합니다. 오늘도 복되게 새롭게 힘있게 출발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요.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도 코로나 위중한 가운데서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받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일과를 월요일부터 힘있게 소망 가운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말씀으로 길을 보여주시며 그 말씀의 길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원들을 이루어가며 하늘나라의 지경을 조금씩 넓혀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가을이 깊어가고 겨울이 다가옵니다. 아버지, 이 코로나가 창궐하는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무너졌던 믿음을 다시 수축하고 우리 신앙의 경건의 삶을 통해서 이 현실을 능히 이기고 소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속에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겁 많은 사람이 아니라 현실은 힘들고 암담하지만 소망 가운데 주님이 나를 이끄시니 나는 힘있게 달려갑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한 모든 식구들, 아침 예배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5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075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15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차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이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리이까. 아멘. 오늘 봉독한 이 말씀으로 주님의 손에 붙들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칭찬하는 일은 참 쉽습니다. 하지만 꾸짖는 일은 힘겹습니다. 내가 그를 꾸짖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하는 자격지심도 있고요. 또 상대방과의 정신적인 대립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남을 관심을 갖고 사랑에 매라고 하지만 꾸짖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저도 그런 걸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그렇게 나에게 이 얘기를 하십니까? 이제 간섭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내가 괜히 관심 갖고 사랑한다고 세운다고 또 그랬구나. 그런 자책감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오히려 부담되니까 더 이상 내가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로와 같은 인생길에서 누군가가 나를 꾸짖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사실 복입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일지라도 살아 계시면서 내가 인생길 잘못 갈 때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꾸짖을 수 있는 그런 나를 관심 갖고 바라봐주는 부모님이 어르신이 계신다는 것은 인생에 참 복된 스승을 만난 것입니다. 허세를 부리는 사람, 자기의 편견을 진리인 양 포장하는 사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꾸짖음으로 우리를 참 사람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은, 또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감사할 일이고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예언자들은 자기들의 감정을 거슬러 누군가를 꾸짖도록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물론 그들은 넘어지고 비틀거리고 낙심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역할도 감당해야 하지만 그들의 주된 임무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에 세우는 것입니다. 주전 7세기와 6세기 사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가 하나님의 보호라는 특혜를 상실했다고 선언했습니다. 특혜의 상실을 받았다는 것은 곧 심판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언자는 보는 사람입니다. 모두에게 가려진 일들이 그들의 눈에는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현실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는 유다의 현실은 이렇습니다. 예레미야 5장 27절 28절입니다. 세장의 새들이 가득함 같이 너희 집들의 소금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내다보며 예언자는 마음이 아픕니다. 뉘우치고 회개할 것을 공고했지만 백성들은 벽창호처럼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재난을 선포하는 사람이 사람들의 사랑을 받기는 어려운 법입니다. 사람들은 그게 빈말이라 해도 칭찬과 축해주는 사람을 편안하게 느낍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단 말이 있죠. 칭찬이 사람을 망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히브리의 지혜자는 잠언 27장 21절에 칭찬으로 사람됨을 달아본다 라고 말합니다. 예언자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등진 백성들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쓴소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산다는 것은 찌르고 아프게 하고 끌어올려주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언자들의 운명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들의 말은 경청되지 않습니다.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외면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위협까지 당하고 죽음으로 내몰렸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삶을 바친 사람들이라 해도 어려움이 계속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거운 짐이 됩니다. 달고 오묘한 말씀,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던 말씀이 쓰디쓴 쑥과 같이 느껴집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에는 꿀같이 달겠지만 배에서는 쓰다 하십니다. 이때 예언자를 엄습하는 감정은 고독입니다. 사람이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한다는 그 느낌처럼 암담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위로가 있다 하나 사람은 역시 사람인지라 동료들의 지지와 연대가 없이는 이 세상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혼자라는 사실을 절감할 때 엘리야 선지자의 탄식이 나오는 법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나의 목숨을 거두어 가십시오. 그러나 고독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느꼈을 그 고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모리아산까지 사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그 이야기를 전혀 들려주지 않고 그 부분을 생략했습니다. 그는 죽음과도 같은 고독 속에서 홀로 결단해야만 했습니다. 광야 생활에 지쳐 애굽을 그리워하는 백성들과 마주선 모세의 고독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합니다. 민수기 11장 12절입니다.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나이까. 겟세마네 동산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피땀 흘리며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고독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고독의 순간은 하나님조차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고독입니다. 홀로 선택하고 홀로 책임져야 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는 것은 자신의 약함입니다. 신앙이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 자기를 바치는 것입니다. 나를 죽여 하나님의 뜻을 살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 성경의 지상명령은 너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흙에서부터 온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은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육신의 버릇대로 살았던 삶을 그치고 우리를 지으신 주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늘 어려움을 동반하는 그런 삶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조차도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질문은 바로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18절 말씀 봅니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은 일이다. 참 딱한 노릇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만사행통하면 좋겠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도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병약하고 여전히 공경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 생존의 벼랑으로 내몰린 사람들, 보증금조차 떼일 형편에 처한 세입자들을 보면 가끔은 강한 힘에 대한 욕구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돌을 밥으로 떡으로 바꾸어 먹고 싶고 세상의 권세를 얻기 위해 악화 타협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또 그래서도 안 됩니다. 참된 신앙이란 보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보상이 있든 없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울면서라도 그 뜻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제거해 준 분이 아니십니다. 고통은 견디기 어려운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겪는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발견하게 하고 정신적으로 성장시켜주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도무지 고마워할 수 없는 일들,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부정적인 생각을 불러일으켰던 일들이 때로는 우리의 스승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 고통은 나 자신조차 알지 못하는 나 자신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최악의 상황에 처한 사람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은 결코 좌절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좌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삶의 계기를 온전함을 당한 디딤돌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럴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물론 어려울 때 우리는 비명을 지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고통을 견딜 수 없을 때 오늘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아주소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다정한 말로 응대하지 않습니다. 위로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그를 본래의 소명의 자리로 부르실 따름입니다. 19절을 봅니다.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원수를 갚아 달라느니 하는 시시한 소리를 집어치우시고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너에게로 돌아와야 할 사람들은 그들이라는 말을 강렬하게 하나님이 뱉으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주님의 은총을 경험한 성도들에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합니다. 헛된 욕망을 부추기는 세상, 우리가 영적인 존재임을 망각하도록 하는
비상적이고 타락한 문화, 돈벌이를 위해 자기 양심을 파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세상, 이런 세상은 다시 개혁되어야 할 세상이지 우리가 추종해야 할 세상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을 생각할 때마다 비행사들의 겪는 그 비행 착각이라는 것이 떠오릅니다. 비행사들이 고속으로 비행하다 보면 가속도로 인해서 인체 평형기관의 감각이 이상이 생길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 감각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매우 위험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컨대 바다 위를 비행할 때 자신과 비행기의 자세를 착각해서 바다를 하늘로 알고 거꾸로 날아갈 때가 있답니다. 그 결과는 끔찍합니다. 저는 이상하게도 이런 불길한 예감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날아가야 할 교회가 지금 세속의 가치관을 향해 곤두박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교회는 욕망의 바탕을 둔 문화가 얼마나 허약한 것인지를 고발하고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 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살라는 말입니다. 흠없이 살라는 뜻입니다. 혹은 마음을 다하여 온전함으로 살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것은 근데 여러분 완벽함, 온전함, 흠없이가 아니라 여러분 성실함입니다. 살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꾸준히 우리를 향해서 지켜주면서 다시 일어나라. 다시 열심히 뛰어가라. 그래서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되려 하기보다는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되어 온전한 길로 나아가라. 에레미야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신 주님은 그를 튼튼한 놋의 성벽으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결단력도 의지도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거역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을 붙드십시오. 그가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마침내 원하는 목적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자리에 우리를 데려다 놓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 가운데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로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머릿속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